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주인의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4월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가나 했는데 하나님 그래도 빨리 이렇게 코로나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고 마음껏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절제된 자유, 질서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을 합당히 누리게 한 적절한 우리의 자유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자유라고 마음껏 휘둘러서는 폭력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남을 압제하는 것이 될 수 있사오니 내게 주어진 자유를 정말 사람을 살리고 생명 주는 데만 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에 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 소금이자 되어라가 아니라 소금이다라는 것을 선언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될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살고 지도자도 되고 회사도 일구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그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들도 다 지혜롭고 그들도 똑똑한 사람, 똑똑하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특별히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이 달란트는 어떤 겁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을 소유하게 되면은 그때 주어지는 겁니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어디서 제가 뭐 이런 것들을 특별하게 딱 부러지게 이렇게 들은 적은 저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가능성이 더 큰 것인가, 많은 것인가 부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이 달란트라는 이것은
과연 타고날 때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이 되심으로 우리가 이런 달란트를 소유하게 되는 것인가? 라는 문제죠. 결론적으로는 뭐 제가 이게 100% 옳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종합해 보면 사람은 타고날 때에, 그러니까 태어날 때 타고난 거예요. 달란트는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지는 태어날 때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어떤 달란트, 재능이죠, 이런 것이 그에게 부여되느냐, 그것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주님께서는 2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여기 장사해야 됐는데, 장사해란 말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일하다 그런 말이에요. 에르가조마이라는 것은 일하다 그런 말이에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돼.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땀 흘려 밭에서 일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땅의 소산을 먹을 수가 있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대통령으로, 이 사람은 인생을 마감할 것인가, 이 사람은 장관으로 마감할 것인가, 어느 정도는 다 정해져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냥 다 대통령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태어날 때부터 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 분량이 정해져 있는데, 그 분량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딱 봐가지고 아무개 집에 아이가 잉태가 되었구만. 그 집에는 5달란트를 줘야 되겠어. 그리고 애란 모르겠다. 5달란트 애 딱. 이씨 집안에는 이제 임신을 했는데 여기는 오늘 좀 기분이 내가 좀 안 좋아. 2달란트 이렇게 줄까요? 우리가 달란트의 분량도요, 어떻게 이것이 내게 주어지는지를 좀 메커니즘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본 바에 의하면 달란트는요 2개로 내게 그 분량이 정해집니다. 2가지로. 2가지를 통하여서 내게 분량이 정해지는데, 하나는 내 부모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내 부모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식을 생성한다면 좀 이상한데, 잉태를 하게 될 때 양가의 부모의 유전자를 절반씩 가져다가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거거든요.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데 그 유전자 속에 얼마만큼의 능력이 있는 것인지,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들었어요. 이게 인간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는 제가 2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그 사람의 그 능력, 어떤 ability죠. 능력이 주어지고요. 또 하나는 지혜가 wisdom, 지혜가 소피아죠. 이 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사람에게 달란트입니다. 능력과 지혜. 이것이 이 사람을 결정해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결정해 주느냐? 부모가 물려주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의사 집안 있잖아요. 의사 집안에 의사하고 결혼했으면 그 아들이 의사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 사람이 운동선수였다, 양궁선수였다. 양궁선수의 코치가 양궁선수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난 자식은 양궁을 잘할 수 있어요. 차범근의 아들 차두리가 뭘 잘해요? 축구를 잘하잖아요. 운동에 그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예술이나 재능 같은 경우는 능력이죠. 능력. 타고난 거예요. 그러나 이 지혜는 또 공부 잘하는 쪽이잖아요. 지혜가 또 있어요. 이런 것을 부모가 양가의 부모인 거죠. 양가의 부모의 절반씩 능력을, 지혜를 여기다 담아가지고 자식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식은 이제 그 부모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부모가 물려준 지혜와 능력, 이 두 가지로만 그러면 우리는 평생 살아야 되고 그 이상을 취득할 수도 없고, 또는 그 이하로서 있는 것도 못 발휘하고 이러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이것을 개발할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 내 자식에게 물려줄 능력과 지혜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거 있잖아요. 부모로부터 받은 이 지혜와 능력. 자, 고린도 전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참 우리가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고린도 전서 1장 고린도서 1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한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소유하는데, 그리스도는 뭐라고 얘기하겠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것이 바로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완전한 능력이고요 완전한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후서 또 4장을 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타고난 부모로부터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일반적인 은총이 있어요. 능력과 지혜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장 4절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이 세상 신이 사탄 마귀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성령으로 예수님이 들어온 거잖아요. 예수님 누구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다고 봐야 돼요. 온전치 못하다고 봐야 돼요. 왜? 죄를 지어가지고 죄가 오염돼 버렸기 때문에 그 지혜를 나쁜 쪽에 쓸 수 있고 그 능력을 나쁜 쪽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오염돼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므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세기 1장 26, 2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 가장 맛있는 존재였어요. 다른 어떤 존재는 부족해. 그러나 인간은 어디에 간에 이 타락하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는데 온 우주 가운데에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이라, 인간이.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지금 이제 물려받은 것이, 우리가 물려받은 게 아까 제가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어떤 능력과 그 다음에 지혜인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님은 완전한 지혜예요. 그런데 인간에게도, 아담과 하에게도 이걸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것에 손상을 입었어요. 오염이 됐고 손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100% 발휘를 못해요. 그러나 인간이라고 우리가 태어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그것이 유전자를 통하여 자식에게 계속 물려지기 때문에 동물하고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안 배우고 못 배우고 살아도 동물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불을 사용할 줄 알고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인간이 약해도 무기를 사용할 줄 알아서 동물들을 제압한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그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어디를 가도 그는 꼭 필요한 존재고 잘할 수 있는 존재로 지었던 거예요.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존재로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손상을 입었어요, 타락으로. 그래서 이것을 세상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는데 유전자를 통하여 아담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계속 내려줘가지고 결국에 또 우리가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은 우리 인간이 말이죠, 이 세상에서 2%밖에 못 쓴다 하잖아요. 이 두뇌에 이것을 펼쳐가지고 쓸 수 있는 걸 2%밖에 못 쓴다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 이것을 진짜 아담이 가지고 있는 100%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쓸 수 있다고 한다면 대단하겠죠. 그런데
인간은 부모가 어떻게 그것을 발전시키냐에 따라서, 그래서요 제가 봤을 때 공부 잘하는 것도 3대를 공부를 해버리면 천재가 나와요. 3대가 공부를 잘해버리면. 운동선수 3대를 만약 했다. 우리나라는 뭐 그런 것이 아니지만은 저 일본에서는 스시를 만드는데 3대를 한다고 그래요. 스시가 뭐니 아시죠? 일본말 쓰면 안 되는데 토착 외구가 되는데. 회를 만드는데 3대를 한대요. 그러니까 맛집이 되는 거예요. 그 집은 뛰어난 집이 되는 거예요. 왜? 3대를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모든 것들이 부모의 유전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물려주는 게 있어요. 그것이 능력과 지혜입니다. 여러분들, 능력과 지혜가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잠재되어 있는 게 엄청나다는 거 아시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방면을 개발을 하게 되면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어도 세상에 빌 게이츠 수많은 사람들,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나오는 것은 그들 속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파괴되었지만, 오염되었지만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한쪽을 잘 개발한 거죠. 한쪽을 잘 개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혜를 개발하든지 능력을 개발하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자식에게 물려주는데, 그것으로 평생 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능력에다가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직 다 발현되지 못한 능력, 다 발현되지 못한 지혜가 우리 안에 엄청나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지런히 찾아서 열심히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더 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더 개발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발되어진 것을 유전자로 내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럼 내 자식은 그걸 받아서 더 개발하니까 똑같은 방면에 3대를 개발하게 되면 뛰어난 인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량이 내가, 우리 부모가 물려준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였느냐, 내가 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달란트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달란트,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만 100% 내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나타난 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개발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가 더 발현이 되고요. 더 발현된 걸 유전자로 절반을, 내 자식의 절반의 유전자를 또 물려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달란트를 가진 것이지, 너 김씨 집안, 넌 애따 5달란트. 너 이씨 집안, 애따 너는 오늘 내가 기분 나쁘니까 2달,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연히 이렇게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성실히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에 따라서 우리의 달란트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서 우리 자식에게 물려줄 것인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물려줄 것인가는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다 플러스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플러스가. 무슨 플러스가 있느냐? 자,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하나님이, 주님이에요. 주님이요, 주님. 10절부터 시작이 됐는데 내가 주 안에서,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계시겠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에요. 자, 빌립보서 4장 5절부터 7절까지 또 읽어봐요. 이 주님이 누군가. 5절에서 7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는 이 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일까 예수님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님인데. 계속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부족해요. 저는 그거 압니다.
우리 부모님이 내게 물려준 유전자가 내게 결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쳤죠. 여러분, 제가 볼 때 제 성품이 악한 성격입니까? 선한 성격입니까? 대답을 안 해주시네요. 네? 저는 악한 성격을, 못난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선한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부모님이 내게 물려준 것이 상당히 큰 거예요. 부모가 그런 유전자를 제게 물려준 거죠. 부모도 유전자를 물려주게 될 때에 그 꼭 위에서 또 부모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 가문이나 우리 집사람의 가문은 음악에 약간의 음악적, 그다음에 미술적인 어떤 감각이 있어요. 틀림없이 이때 뭐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약해졌지만 그게 있어요. 음악적인 감각이. 그러니까 우리 예지가 타고난 그 유전자를 이제 가져버린 거예요. 이것이 절대음감이 절대음감. 나는 상상이 안 돼요. 절대음감. 감은 저도 어느 정도 음악에 대해서 제가 음악을 좋아하잖아요. 피아노를 그렇게 쳐보기를 원했지만 너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러나 내 스스로 기타를 터득하고 내 스스로 피아노를 쳤어요. 누구한테 뭐 특별히 뭐 학원에 가서 이렇게 배운 게 아니라 몇 사람이 주워 들은 것 가지고. 그런데 우리 딸을 보면은 우리 딸은 전공을 하지 않아도 중학교 때 예술 이런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시키는 그 선생님이 얘는 이화여대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겠어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는 가르치면. 그러니까 벌써 이제 그런 전공하는 그런 걸 보는 사람은 눈이 있는 거죠. 눈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백석대 음악대학 원장님도 학원을 하고 있었는데 딸을 그렇게 가르쳐보면 어쩌겠느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돈이 없어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내려면은 실력만으로 안 돼요. 이 사람의 누구 선생님을 사사를 받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해. 지금도 아시겠죠? 똑같은 능력 있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누구를 쓸 거냐는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 많아요. 능력이. 그래서 누구를 쓸 거냐. 그래서 너는 그 은사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해서 반주를 해라. 그래서 그 정도 하면 되겠다 하고 너는 네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취직해야 돼. 음악은 일대 무한 경쟁이기 때문에 웬만히 뛰어나서는 그건 어렵다. 그러나 직업은 얼마든지 네가 공부하면 그 방면의 전문가가 되니까 직업은 취할 수 있으니까. 음악은 일대 무한 경쟁이에요. 그리고 돈이 좀 많아야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때예요. 그래서 그것만 해라 그랬더니 잘해서 이제는 취의생을 졸업을 해서 선생님이라고 예지쌤 그런데요. 그래서 야, 너 좋겠다. 야, 예지쌤 뭐 좋겠네. 그렇게 한대. 근데 어쨌든 그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로 우리가 받았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유전자가 내 자식에게 보태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부모에 받은 유전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착하고 충성되게 살면은 그 좋은 유전자가 더 붙어서 내 자식의 유전자를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은 뛰어난 인재가 나올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냥 악하고 못되다, 악한다는 못되다는 거예요. 아주 못된 성격과 게으른 거,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해야 될 줄로 믿어요. 우리 어머니가 선하신 분 같아요. 우리 아버지 쪽은 조금 목리가 있어요. 조금 그런지는 않지만 좌우지간 좀 그런 데 있는데 어머니는 착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성격을 제게 물려주셔가지고 제가 그나마 그래도 착한 쪽에 속한 그런 사람이 됐는데,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내게 그 부모가 물려준 유전자가 교수 유전자는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서 천재적인 유전자, 지혜로운 유전자가 아니었다고. 음악도 무슨 천재적인 음악가가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는 노래를 그렇게 어릴 때부터 노래를 많이 부르셨어요. 노래를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약간이 있는 거지요, 유전자가.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달라진 게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었는데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분의 능력은 창조주의 능력이고 그분의 지혜는 창조주의 지혜입니다.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셨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가셔서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하는데 내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면서 성령을 보내주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분이 내게 들어오셨다고 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파괴된 게 있고 불완전한 게 있고 약한 게 있었는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완전체가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야. 할렐루야. 이 완전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완전체를 내가 여기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제가 교회 가서 맨 처음에 가서 세 가지 딱 구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하나님 지혜 주세요. 이거 했어요. 하나님 뭐 능력 주세요. 나 이거 안 했어요. 하나님 내게 지혜 주세요. 내게 지혜를 주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부모의 유전자 IQ가 뛰어난 IQ를 내가 받았다고 한다면 이 경쟁에서 내가 충분히 승산이 있는데 내 부모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천재적인 IQ를 지니진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IQ예요. 주님, 그래서 주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 지혜가 꼭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다니엘서 1장 이제 마지막 갑니다. 다니엘서 1장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보통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간 데가 창조적인 새로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내 안에 얼마나 위대한 분이 들어와 계신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그것을 개발도 못하고 자기가 세상 사람들은 비록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어도 원래 창조적으로 인간에게 주었던 것이 유전적으로 가진 것을 개발해서 세상에 뛰어난 인지도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비록 그것이 약한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것이 얼마든지 발현될 수 있는 놀라운 이런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엄청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성만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지만 우리 정체성만 제대로 파악한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주 그런 엄청난 사람들이라고요. 자, 다니엘서 1장 17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들이 어느 정도는 똑똑했겠죠. 왕족이고 그 다음에 왕의 자문위원을 만드는데 발탁하는데 영 안 되는 사람을 뽑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가진 아이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가졌어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리라. 내가 비록 포로로 잡혀서 적당히 살아도 되는 완전히 이제 이방 지역에 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법대로 한번 살아버려. 뜻을 정하여 왕의 산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도록 결정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어여삐 여기셔서 보너스의 축복을 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지혜예요. 지혜. 학문할 수 있는 능력. 이건 지금 이쪽의 능력은 신체적인 능력이 아니고 지혜, 머리 쪽에 속하는 지식 쪽에 속하는 건데 이 학문하는 능력,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는 원문이 뭐 분별력입니다. 뭐라고요? 분별력을 주시고 저에게 있어서 은사는 분별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분별력이 탁월해졌어요. 제가 저를 돌아보게 되면 그냥 저는 이 사람이 지금 성경과 만인이 틀리니 금방 알아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서울대학 나왔다고 해서 아는 거 아니라 그것을 아시겠죠? 서울대학 머리가 똑똑하다고 알 수 있는 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니엘은 뭐까지 줘요?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말하는 오늘날 말하면 은사죠. 은사.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좀 은사죠. 이제 은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들을 은사라고 그러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오는 것을 달란트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다 더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파괴되어 있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 완전한 형상이었는데 파괴되어 있는데 이것을 더 살릴 수 있을 가능성 플러스
하나님의 보너스로 지혜와 분별력과 학문화, 그다음에 꿈과 예언을 깨달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쪽 방면을 더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 속에 우리는 엄청나게 그 인간이 하나님, 거기에다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면은 우리는 선이잖아요. 의지적인 선, 아름다움, 깨끗함 추구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은 더럽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쓰고 능력을 써도 더럽게 들어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깨끗함이, 그리스도가 죄를 용서하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이것이 더 드러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만 제대로 파악한다면 세상 속에 엄청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를 내일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엄청난 역사가 있어요. 위대한 역사가 있어요. 이것을 깨달았던 자들이 직접 그것을 살았던 위대한 역사가 있어요. 제가 사실은 주일날 이 설교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이 설교로 처음부터 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내일 제가 그 방면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애땅으로 던져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부모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을 내 자식에게 물려줄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것 절반에다가 내가 어떻게 사느냐를 유전자를 만들어서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3대가 한 방면에 뛰어난 일을 감당하면 천재가 나오는 거예요. 천재. 나는 음악에 대해서 그렇게 뭐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우리 딸이 천재가 나오잖아요. 천재가. 야, 나는 그 놀랐어요. 야, 놀라운 일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능력 처음부터 있었겠죠, 인간이. 근데 그 방면에 발달을 시키냐 못 발달하냐는 내가 어떻게 살았냐, 부모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결정타예요. 그러나 거기에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려, 완전한 형상이 우리에게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더 추가가 된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걸 아시고, 부족하면은 하나님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게 된다면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의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면 그 자식들에게 개발될 수 있으니까 기도를 많이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우연히 내던진 존재가 아니라 이미 부모에서, 아니 윗대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전자를 우리가 받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받은 유전자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식에게 또 다른 것을 물려주게 되는데,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자가 되어서 내 자식은 태어날 때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기다가 선해지고 깨끗해지는 한 거에다가 또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의 축복들이 많은데, 그런 축복들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고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발현되는 그런 존재들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